운전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운전이 있습니다. 이 운전은 졸음 운전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살인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또 이제 갓 운전을 배운 초보 운전이라 할지라도 운전 경륜에 상관없이 졸음 운전은 초보 운전이든 오래된 운전 경력이 있던 상관이 없이 가장 위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졸음운전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잠을 자고 있고, 은혜 생활이 잠을 자고 있고, 예배 생활이 잠을 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불문하고 잠자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잠자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잠을 자고 기도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가까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조그만 문제가 닥쳐오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과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이야기가 아닌 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에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도둑이 와도, 자신을 업어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느끼질 못합니다. 환란이 닥쳐오는데 이 환란이 닥쳐올 때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환란이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 19절에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러한 사람 삼손이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밀리우고 하나님 주셨던 능력은 떠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이 없어졌더라. 영적 생활에서 잠을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잠언 19장 15절 말씀과 잠언 20장 13절 말씀과 잠언 23장 21절 말씀과 아가서 3장 1절 말씀과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에 열왕기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육중한 몸을 젖먹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위에 몸을 덮쳤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육중한 몸에 눌려서 질식해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시대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자신이 낳은 자신의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잠을 자고 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어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질까요?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예배 생활이 게으르고 기도 생활이 게으릅니다. 하나님 일에 봉사가 게으릅니다. 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3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이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재난이,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1절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느니라. 이 헤어진 옷은 걸레입니다. 누더기 옷입니다. 다 낡은 옷입니다. 우리는 때론 환경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인생은 시시각각으로 어떤 문제가 돌발적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는 신분이 높고 낮은 신분을 가진 분들이 있고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념, 사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 스스로 부자로 말한 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활에 게으른 사람,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 가리켜서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는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는, 잠을 자는 자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항상 잠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잠자리에 잠자기 좋아하고 졸고 있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요나에게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내 가정이 폭풍이 왔습니다. 가정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가진 재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듯이 내 가정의 물질이 다, 물건이,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당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같은 가족이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그 가족에게 문제가 왔을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같이 문제가 왔는데
아직도 내 가정에 이 폭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험 앞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기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가가 재난의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는 깨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30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과 39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잠자다가 불행한 이를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을 가리켜 성경은 유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 청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을 때에 유두고 청년은 삼청에 올라가서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이 유두고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고 늘 신앙생활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좋은 신앙, 잠자는 신앙이 될 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세 가지를 이 시대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상이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이 병들어 있습니다. 입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입은 어떤 입입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입이, 사도행전 12장 4절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내 입이 달라집니다.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입이 달라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미움의 말, 비판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사기하는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도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다 잠자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잠자는 신앙으로, 그리고 좋은 신앙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내년에는 새롭게, 이 재난의 시대이지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을 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깨어라는 이 말씀은 잠자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왜 깨어나야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삼키려고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예배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졸면 그리고 왜 자면 안 되는지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 말씀은 잠자는 사람은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추수 때까지 돌아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알고 깊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때로는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밀밭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 올라올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게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게 드러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와 알곡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런데 이 가라지가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 됩니까? 조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 잠자는 신앙은 가라지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라지를 중간에 뽑아내야 하는데 왜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팔레스타인을 배경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의 이 밀밭에는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 가라지를 보고 중간에 뽑아내게 되면 흙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지 옆에 알곡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뿌리가 알곡을 감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혀버립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볼 때에 옆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즉 가라지 저 사람이 성도들을 계속 넘어뜨립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은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의 종이 볼 때 이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혀 나갑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아내다가 옆에 있던 알곡이 같이 뽑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 결산을 하시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가라지 그리고 게으른 사람, 조는 사람, 잠자는 신앙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잠자다가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계속해서 깊은 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랑곳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7가지 시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과 72절과 74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 보셨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닥쳐올 이 베드로에게 올 여러 가지 시험을 예견하셨습니다. 시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훗날에 이후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에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시간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주했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이름이 말고라고 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서로 대치한다면 1m 이상은
대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부이기 때문에 생선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닐까요? 그런 칼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문헌에는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이 칼은 짧은 단도, 짧은 칼이 아닌 긴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긴 칼을 빼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말고난 사람의 귀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실패는 첫 번째,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가 첫 번째 만난 시험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방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가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힘 자랑하는 사람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땐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조는 신앙, 잠자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잠자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험 든다고.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 몸이라면 주님 가까이 하지 마라. 시험 든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늘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결론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내 몸같이 생각할 때 사랑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어디서 예수님 면전에 대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결단코 모른다고 맹세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무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항상 믿음 생활에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않다가 베드로처럼 찾아오는 이 시험들 한두 가지가 아닌 7가지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 구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자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다시는 기도에 잠자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는 늘 기도에 끼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늘 끼어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께로 불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할 때에 거꾸로 매달려 그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이제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늘 역적 생활에 끼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